다 함께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는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고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을 쏟으며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서 사모하며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며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여러 나라들이 맛보지 못했던 환난 중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아시아와 유럽과 또 미국과 일대의 모든 나라들이 혼란 중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경제계가 마비가 됐고 정계가 혼란하며 또 모든 교육계가 마비되며 모든 사업장과 가게와 모든 서비스업들이 혼란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돌보시기를 원하며 교회의 청지기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을 말씀으로 깨우사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나라와 열방을 회복시키는 기도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분별의 영을 더하사 지혜롭게 하시며 성결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합한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암송하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또 읽고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오늘부터 3일간은 환난 중 사모해야 할 3가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중반부터 7장까지를 같이 살펴볼 텐데 오늘부터 4월 달에 큐티집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원래는 32절까지의 말씀이나 제가 그 나머지 분량은 내일 설교하도록 하고 오늘은 사사기 6장 19절부터 24절까지를 나누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사기 6장 19절부터 24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환난 중 사모해야 할 3가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3가지들을 하루에 하나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어제의 말씀이었죠.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부터 이 음성 듣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자녀가 이 음성 듣는 복을 얻기를 우리는 사실 원합니다. 주님께서 큰 용사로 세우시는 복. 그러면서도 사실 동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기드온에게 특별히 역사하신 말씀인 것처럼 나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로 이런 놀라운 복의 말씀을 얻기는 쉽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복이 나에게도 임할 것인지. 저도 개척을 앞두고 늘 마귀가 시험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주의 종들이 개척의 전선으로 뛰어들고서 무너지는데 너 또한 그렇게 무너지는 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너가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마음의 시험이 수년간 찾아왔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대적 기도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말씀들은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 우리를 강하고 큰 용사로 세우시겠다라는 말씀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선포된
우리가 약속받은 말씀인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은 복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도 성령과 말씀을 쫓아 일어서는 사사들이며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며 권세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하나님의 영적인 후손들인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 아멘하는 권세가 얼마나 탁월한 권세인 줄 아셔요? 제가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고륙들을 만나고 신방할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심령의 회개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앞에서 아멘을 선포하라고 할 때에 단 10분 전에도 믿음을 모르던 자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고서 믿음 안에서 아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가 얼마나 강한 영적 권세를 얻는지를 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ESV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For all the promises of God find their yes in him. That is why it is through him that we utter our amen to God for his glory.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입으로 내뱉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 고백을 한 그들에게 예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한 아멘을 선포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사사들에게 한 약속과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과 다윗에게 한 약속과 다니엘에게 한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아멘한 자들에게 예스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셔야 할 많은 일들을 우리가 대신하여 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참으로 아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이 새벽에도 그 말씀이 우리 귀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아멘하여 그 은혜를 입은 자녀로서의 권세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예스가 임한 성령의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 사모해야 될 3가지 은혜,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 오감의 회복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죠. 영적 오감의 회복.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영적 오감이 회복되는 은혜. 16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어제 말씀 중에 있었죠.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멘 하면 될 텐데 그가 아직은 영적인 오감이 막힌지라 믿음이 부족하여서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왜 이 부탁을 합니까? 지금 눈앞에 서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저 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시력이 꽉 막혀서 영적인 상황과 현장을 보여주심에도 전혀 인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시력이 막혔다면 뚫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이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여러분의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중에도 보이시나요? 전자와 후자는 인생길이 다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믿음입니다. 볼 수 없는 것들을 먼저 보고 기뻐하는 시선이 열린 자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시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전에 어느 목사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뒤늦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또 사실은 끌려오듯이 목사 안수를 받기도 했고 또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섬기는 부서를 맡으시다가 또 오랜 기간 그렇게 섬기시다가 이제 막 최근에 교구 목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명을 받은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갑자기 설교의 분량이 많아진 거예요. 새벽기도 설교도 감당해야 돼. 수요 예배 설교도 감당해야 해. 또 여러 가정들을 신방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설교해야 되는 기회들을 얻었죠. 세상의 눈으로는 분주해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강력히 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겠다라는 그런 작정된 시간이니 얼마나 탁월한 은혜를 얻은 것입니까? 저도 제 평생에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것이 뭐냐면 제게 어떤 설교의 기회가 오더라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부담스럽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바빠서 힘들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셨으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테니 주님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저를 통하여 예수님 말씀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적들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얻었던 그분의 말이 저를 너무 당황스럽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요한 목사님은 젊을 때부터 설교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셔서 목사님은 참 모아둔 설교가 많으시죠. 그런데 저는 이 목회 연수가 짧다 보니까 매번 새롭게 설교를 준비하려니 너무 지칩니다. 너무 마음이 지금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물리적으로는 힘이 들 수 있겠으나 제가 그분에게서 그 심령에도 기쁨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고 너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온 약속과 복과 영적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저분은 모르시는구나. 설교의 권을 주님께 얻은 자가 그렇게 영적 오감이 꽉 막혀서 자신의 영적 권세와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 저분의 섬기고 있는 성도들은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목회자와 선교사와 사모의 길로 특별히 부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런 길에 들어서려는 자녀들에게 철이 없다고 욕을 하는 부모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집사이며 권사인데 그 길을 막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영적인 시력과 이 청력과 오감이 막힌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학생 사역을 해볼 때 보면 집사님, 권사님의 자제들인데 그 아이들이 고3이 되었을 때 예배에 못 나오는 거예요. 왜 못 나오는지 전화를 해봤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그해 1년 정도는 이제 그간 충성스럽게 주님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1년은 공부에 집중하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아이는 18년 동안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나 그 부모의 잘못된 선택을 순종하는 그 1년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놓칠 거예요. 수능 성적, 내신 성적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믿음을 따라 영적인 은혜를 얻는 수험생들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같은 성적을 내고서 어떤 아이들은 대학에 떨어지고 어떤 아이들은 놀라운 대학에 붙는 것도 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물리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인도를 하신단 말입니다. 세상에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큰 복을 놓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열려야 되냐면 영적인 오감이 열려야 돼요.
믿음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간신히 천국만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 오감이 열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인 사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드온도 이 은혜의 시력이 열리지 않아서 음식을 장만하고 대접을 하고 있죠. 18절 봅시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셔요.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주님이 지금 기다리시는 것이 음식이겠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그 음식 잡수시려고 기다리겠다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기드온의 영적인 오감을 열어주시려고 지금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19절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그랬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요리했을 거예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거기서 잡아서 그 고기를 삶고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고 했으니 얼마나 긴 시간에 요리를 했을까. 그리고 무교병을 만들었는데 가루 한 에바로 만들었대요. 한 에바는 22kg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양이에요. 그러니 아마도 그렇게 식사 대접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남은 음식들은 가족들과 나누자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 많은 분량의 음식을 장만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지고 왔더니 20절 봅시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먹지 않아요.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놀랍게도 바위 위에다가 그 음식들을 놓고 국을 쏟아 부으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1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기도했을 때 불이 임한 것처럼 또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은 떨기나무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바위에서 불이 솟구쳐 올라와서 모든 음식물을 불살라 버리고 그때 계셨던 그 여호와의 사자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놀라운 시간들로 그를 초대하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하나님은 기드온의 이 철없는 식사 준비도 친히 그리스도께서 집례하시는 예배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불로 임하셨고 또한 보이던 자가 보이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영적인 시력을 얻게 하십니다. 비로소 그가 영적인 오감이 열리기 시작하죠. 뭐라 말합니까?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가 하나님 대면하여 만난 주님이신 줄을 알고 영적인 시력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주님께서 이제 영적인 시력을 넘어서 영적인 청력을 회복시켜 주셔요. 보이지 않으시는 중에 동일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눈에 사라지신 하나님이셨으나 이제 동일한 음성으로 심령 속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소망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영적 청력이 열릴지어다. 영적인 시력이 열린 자들이 또한 영적인 청력을 얻습니다.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되면 그분의 말씀이 귓가에 들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한날에도 주의 말씀이 들릴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심령에 들립니다. 여러분이 낮에 잠깐 기도하며 말씀을 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들을 묵상하는 저녁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습니다. 이웃과 지인과 목사님과 또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심지어 자녀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한 가지 복을 추가로 얻어요. 마음의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평강이 임해요. 그는 두렵지가 않아져요. 담대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 심령에 하나님만이 부어주시는 평안을 얻습니다. 아멘이십니까?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이에 있더라. 여호와 살롬,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평안을 허락하시는 여호와,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평강과 평안을 얻게 하십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있다고 마음에 확신을 얻는 그 평강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평강을 얻고 직장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 평강을 얻고 교회에서 봉사하셔야 됩니다. 그 평강을 얻고 오늘 가정을 섬겨야 하고 자녀들을 섬겨야 합니다. 영적 오감을 회복할지어다. 영적인 시력과 청력을 회복하여 평강을 누릴지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며 하나님의 치료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오감을 얻기 위해서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며 사수하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사모합니다. 매일의 예배를 사모합니다. 새벽에 이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는 5시 반에 피곤한 듯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리 깨어서 찬양을 틀어놓고 이 시간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가정의 예배의 시간을 사모합니다. 자녀들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 얼마나 기쁜지를 아십니까? 부부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 얼마나 사모가 되는지를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주일 예배를 사모합니다. 모든 공예배들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며 찬송하는 시간, 그 말씀에 힘입어 기도하는 시간들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 기드온처럼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그것을 뭐라 그래요?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단지 율법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참 무거운 마음으로 엎드려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드온처럼 말씀 안에서 주님과 평안하게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마음과 생각을 친히 배려하시면서 대화하며 대응하십니다. 그때부터 기드온은 성령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그 능력들이 또한 내일 말씀에 펼쳐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얻은 사사는 주님과 대화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 다음 날의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주님은 새벽 미명 산속에 들어가셔서 주님을 만나며 아버지를 만나며 성령의 능력을 얻고 내려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은 성령을 얻고 그 성령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의 나라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저 또한 그런 설교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프르스동산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의 이 성령의 권세, 기도의 권세, 말씀의 권세가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 가운데 영적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는, 주님께 듣고 주님께 말씀을 아뢰는 기도의 시간을 지켜냅시다. 청년들이요, 유튜브를 좀 덜 들어가시기를 원해요. 오히려 주님과 대화하는 영적인 유튜버 채널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시간이 하루에 10분만 있다면, 30분만 있다면, 1시간만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주칠 모든 세상을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장년들이요, TV 시청을 조금만 줄여보십시오. 그거 본다고 배만 두둑히 나오고 잠만 오지 영적인 권세를 얻는 시간들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들만 딱딱 보시고 그 채널을 끄십시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주님과 마주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 골방의 무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나라의 경제와 정치와 교육이 흔들립니다. 이런 때는 처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내 영이 깨일 때입니다. 기도하라는 영적인 사인입니다. 말씀 앞에서 주님과 대화합시다. 영적 오감이 열리기에 딱 좋은 시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땅을 얻는 과정과 건축의 모든 여정들도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청지기들이 되어서 영적인 오감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엎드립시다. 주님께서 물질의 길들을 여시도록, 좋은 동역자들을 붙이시도록, 기도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가 그렇게 영적 오감이 열리는 은혜 얻기를 원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독 안으로 인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면 앞으로의 여정도, 모든 만남과 전도의 사역도, 말씀의 증거와 터를 얻는 이 나라를 위한 모든 사역들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주님, 영적인 오감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배의 시간, 말씀을 받고 말씀 안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이 열리면서 기도원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영적 오감이 열려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